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어서 값없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구원의 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으로 또 기머거리고 깨닫는 마음까지 없는 영이 죽은 상태에 있은 자로서 이제 말씀을 듣고 다시 거듭나는 이 일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아니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웬 은혜고 웬 사랑인지 알 수 없지만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생애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더 알아가게 하시며 우리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다시 당신의 말씀 앞에 왔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또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이제 시작하는 시간인데 마칠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김천교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그들의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으로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감기가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2장 제가 1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들로 나루트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던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은 닫았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9절 말씀 1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그 다음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13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중앙교회에서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당한 거리가 되는데 내심 상당히 반가운 것은 우리 부모님께서 경북군이라는 데 계시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부모님 찾아뵈야 되는데 또 이렇게 오게 되면 부모님 찾아뵙기도 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이런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85년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올해 이제 30년이 됐는데, 사실은 뭐 연수가 많다고
꼭 신령하고 앞서가는 건 아닙니다. 이게 순서가 뒤바뀔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어쨌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생겼어요. 구원받았을 때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율법이 뭐 잘못된 건 없지만은 율법을 지켜서 하늘나라까지 가려는 그 우리의 율법주의적인 정신은 틀린 거죠. 율법을 지켜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중간에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아무도 하늘나라 갈 수 없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율법에서 최고로 잘하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의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니까 그게 쉽게 말해서 지금 그 100m, 200m 달리기 제일 잘하는 남자 선수 혹시 이름 아십니까? 예? 예, 우사인 볼트 있죠. 그 사람보다 더 잘 뛰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면 인간 중에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어보면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의가 더 나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실은 어느 인간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도 해봐야지 그러는데 노력을 해서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날 수만 있다면 네가 날 수만 있다면 천국 보내줄게 이렇게 말한다면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인간으로서 새처럼 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한번 연습해서 날아봐야 되겠다 해서 옥상에서 자꾸 날고 뛰내리고 이러면 우리는 열심히 해봐라 그래야 됩니까? 그만두라 그래야 됩니까? 그만두라 그래야 되죠. 왜냐하면 그거는 안 될 일이라는 거죠. 죽어도 안 된다. 이게 이제 회개예요. 회개는 좀 더 열심히 하면 되는데 좀 부족하다. 이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모든 재산을 허비했습니다. 허비하고 바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죠. 안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나름대로 회개하고 돼지치는 우리에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라는 사람들이 회개를 그게 회개인 줄 알아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마음 고쳐 묻고 열심히 이제 사는 거. 그런 회개는 예수 없는 사람도 잘 합니다. 또 원래부터 착한 사람도 많고요. 그럼 그런 사람 천국 간다 한 것 같으면 우리 예수 이름 천국 간다 이 말이 좀 어폐가 있거든. 근데 이제 허랑방탕한 것도 물론 죄지요. 그렇다고 아버지 집을 떠난 게 에덴에서 추방된 게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지금 쫓겨났는데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 나라에서 고쳐 묻고 열심히 잘 살면 아버지는 엄청 좋아할 것이냐? 여러분 아들이 집 나갔습니다. 망해가지고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출세해가지고 집에 2번 다시 가라바라 하고 거기서 잘 살고 있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그게 아니고 근본 죄는 에덴에서 하나님 싫다하고 떠난 거예요. 그럼 죄 사함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화를 통해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하면 아버지에게 온전한 기쁨이 되느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근데 돌아오기 전에 허랑방탕한 삶을 정리하고 그들이 최고로 싫어하는 돼지우리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이요 허랑방탕해서 잘못됐다면 열심히 살면 되잖아요.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열심히 살면 되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 열심히 살아도 안 될 때 그게 진짜 문제죠. 내가 율법을 막 엉망으로 범해가지고 문제가 됐어. 이제부터 마음 먹고 지키려고 작정해서 잘 지킨다면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마음 먹고 지키려고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진짜 문제죠.
그래서 허랑방탕한 그것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마음 고쳐먹고 열심히 사는데 여전히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농땡이 친 거야. 이제 똑바로 살면 되죠. 해결책이 똑바로 살면 되는데 똑바로 살아도 먹을 게 없어. 그때 이제 아버지 집을 기억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왜 집 나와가지고 이 생고생하고 있나?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왜? 아버지께 효도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게 이제 직장 구하러 갔습니다. 종으로 서주세요. 이 말이 요즘 말로 바꾸면은 밥 먹고 살라고 직장 구하러 간 거예요. 괘씸하죠. 아버지 마음은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와가지고 그 직장 생활하는 거 아버지가 보면 기분 좋겠어요? 막 그건 뒷전이고, 배가 고프니까 사람이 배가 고프면 단순해집니다. 저도 이제 구원받기 전에도 금식을 여러 번 해보고 구원받고도 여러 번 해봤는데 3일 정도 하면은 딱 맞아요. 딱 맞고. 한 5일 정도, 저는 5일까지 해봤는데 5일 하고 나면 6일째는 막 꼭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학교 처음 이제 내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입학식과 동시에 일주일 금식하며 성경 한 번 읽는 게 이제 그 축하 행사입니다. 이제 성경학교 들어가는 기념으로 성경 한 번은 일주일 만에 다 읽는데 이거 다 읽으면 90시간 걸려요. 그래서 열심히 읽으면 돼. 근데 금식하니까 이제 밥 안 먹으면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밥하고 이거 먹고 설거지하고 이런 데 허비한 시간이 엄청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6개월 전에 한 1년 됐나? 필리핀 6개월 단기로 있을 때, 이제 혼자 밥에 먹고 살아보니까 두 달인가? 한 달, 2달 살았나? 근데 밥 해 먹고 설거지하고 그 빨래하고 이런데 하루에 한 3-4시간 걸리더라고. 그 다 훔쳐보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근데 이제 밥 안 먹어보면 시간이 엄청 많아요. 일 나면 할 일 없잖아요. 또 성경 보고. 점심도 안 먹으니까, 계속 저녁도 안 먹으니까. 이제 성경을 보는데 금식을 하면 얼마나 사람이 단순해지냐면 이 성경에 먹는 얘기 나오면 거기서 장수가 안 넘어가요. 이게 집중이 돼가지고 너무 맛있겠다. 번지 얘기 나오면 고기 구우면 정말 맛있겠네. 이게 안 넘어간다니까. 아주 원초적인 거죠. 사람이 먹을 것 없을 때. 그래서 둘째 아들이 열심히라도 계속 굶다 보니까 옛날에 아버지 집에 풍성한 양식이 생각났고 내가 거기만 가면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겠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기로 결정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걸어가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데 안 되는데 하고 앉아서 봐야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사람 보내가지고 아들을 끌고 오진 않습니다. 이게 자유의지라는 게 사람에게 있는데 사람은 신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동물, 피조물들은 본능대로 살다 죽습니다. 제가 그 대학 전공을 수의학과 전공했습니다. 수의사. 그래서 이제 사람 빼고는 다 공부해야 돼요. 물고기부터 뭐 다 새, 소, 돼지 다 하는데 그 사실은 좀 엉터리라요. 너무 이 분량은 많고 그때는 또 4년제 해가지고 사실은 대충 하고 이제 졸업하는데 모든 동물들은 알다시피 심판이 없습니다. 동물은 지옥 갈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한 적이 없어. 본능대로만 살다 죽었기 때문에 너 왜 그래 살았냐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근데 사람은 너 왜 그렇게 살았냐 했을 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자유의지고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고 의지가 있고 계획이 있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냥 입력된 프로그램대로 살다가 죽기 때문에 고양이는 평생 고양이처럼 살다 죽지 교육시킨다고 사람처럼 그렇게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적이 없으니까 심판받을 일도 없죠. 그런데 동물은 먹는 것, 입는 것, 먹을 것, 잠자는 것 이런 것 아주 원초적인 것에 이제 순복해서 살아가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게 다 있어도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해결이 안 되면
답답하고 힘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밥 먹고 잠자고 이런 거 하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거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 그런 운명을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의지를 준 이것은 네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모든 걸 준비한 것을 베풀어 주는데 아버지가 사람 보내가지고 아들은 미리 끌고 와서 이걸 복을 주진 않는 게 끌고 오면요 또 성질나면 나갈 가망성이 또 있어. 왜? 자기의 바닥을 못 봤으니까. 아버지가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와야지 아버지 집을 나가질 않지. 이 집에 내가 또 필요한가 보지 부르러 왔는 거 보니까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조금 살다가 또 수 틀리면 또 나가야 돼.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정말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요. 아들, 딸 집 나가면 데리러 가지 마세요. 가만히 놔둬. 왜냐면 끄지고 와봐야 내 자식 아니라 또 나가니까. 진짜 이 집 나가면 죽는구나.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된 그 모습을 그려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해야지 구원받습니다. 그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많이 굶어 보니까 이제는 여기 있으면 이러다가 진짜 곧 죽겠네. 사람이 머리가 있으니까 내일 모레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일주일을 굶었어. 이제 막 일어날 기력도 없고 요렇게 있다가는 2, 3일 내로 죽겠다. 그런 계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아들 대우를 해주고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니까 그게 뭐냐면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랑, 은혜 이런 말을 쓰면서도 사실은 은혜라는 의미를 잘 몰라요. 볼리비아의 어떤 그 선교사님 와서 얘기하시는데 볼리비아 원주민 말 속에 용서, 은혜 이런 단어가 아예 없대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를 반드시 하는 것. 그 다음에 누가 내한테 감자를 10개 줬다. 그럼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죠. 은혜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받으면 갚고 누가 나를 괴롭히면 복수하고 아주 단순하게 사는데 은혜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은혜를 설명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지금 은혜라는 단어가 있어도 이 개념을 잘 못 잡아가지고 은혜도 그래도 뭔가 좀 해야지 받지 뭐 가만히 있다고 주나 이제 이러는데 실제로 구원은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그가 받는 그 모든 것은 은혜였다. 그럼 둘째 아들이 뭘 잘해서 받았냐는 거죠. 잘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이 그날 바로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아버지 집을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게 아버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잘못했으면 벌을 주고 혼내고 좀 근신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재산도 다 날려 먹었으니까 너는 이제 여기서 머섬이나 살든지 하고 좀 이렇게 차별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잘해주니까 그 다음에 본인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준다고. 그래서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은혜를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그래서 아버지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야야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자,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법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식에다 상속되잖아요. 그래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 말이 이게 맞는 말인데 그 맏아들은 어떻게 아버지께 내 거냐. 아버지는 아버지 거 내 건 내 거.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없는 게 내 처지죠. 그래서 이제 은혜를 베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은혜라는 개념을 못 깨달으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 생겨요. 아버지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되죠. 어떻게 이렇게 잘해주면 되냐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잘해준 건 한 개도 없고 말이야. 이런 불공평한 집에 나는 못 살겠다. 그러면 이제 집 나가야지 뭐. 그래서 먼저 되고 나중 되고 이 순서가 자꾸 뒤바뀌는 거죠. 거기서 둘째 아들은 이방인의 그림자입니다. 맏아들은 유대인의 그림자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풀 때 시험 들었습니다.
저 개돼지 같은 이방인들이 문 하나님 자녀냐고. 우리는 성전을 있고 율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이렇게 열심히 섬기도 아직도 부족한데 어떻게 단번에 믿어가지고 죄 사함 받고 거듭났냐? 말도 안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어느 날 고향 집에 갔을 때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고향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네가 목수 아들이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냐? 그 네 동생들도 알고 네 여동생까지 다 알고 왜냐하면 그 30년을 한 동네 살았으니까 뭐 나사렛이 조그만한 동네니까 다 알잖아요 시골 동네는. 그런데 느닷없이 와가지고는 이제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잘 아는데 잘 알죠. 누구보다 잘 아는 게 30년 한 동네 살았으니까 너는 목수 아들이고 네 동생이 여러 명 있지 않느냐. 근데 잘 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귀신이 들렸다. 너 완전 미쳤구나.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한 거죠. 자,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 목수 아들이 아니냐. 왜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직업은 아버지 하는 직업을 그대로 세습해야 돼요. 이게 막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목수 아들이니까 목수 되는 게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니까 너가 귀신이 들렸다. 미쳤구나 하고 매척에 쫓아내버렸습니다. 자, 그럼 그 동네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너를 잘 아는데 이 말이 진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아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내가 안다는 그 생각이 분명히 있기는 있지만 문제는 내가 안다는 요 생각 때문에 실제 예수님의 말을 배척해야 되니까 내가 아는 그것이 곧 예수를 배척하게 되는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안다는 이것이 사실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정확하게 알면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만 내가 너를 아는데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도 어떤 사람을 정확하게 안다는 게 이게 불가능합니다. 저도 87년에 결혼했으니까 우리 자매와 이제 한참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자매들 100% 다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근간에는 더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아주 착하고 말도 잘 들었는데 요즘은 가끔 성질도 내고 이래가지고 갈수록 잘 모르겠다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이런 말 하면 또 집에 가면 혼나. 설교할 때 자기 얘기한 거 엄청 싫어. 사람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선입관이라 그러죠. 대충 아는 거 가지고 다 안 것처럼 말하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내가 너를 아는데 알기는 뭘 알아요? 진짜 그러니까 반푼수 집안 망한다고 이 정확하게 알면은 그게 유익하지만 어설프게 아는 거는 모르는 것보다 더 못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권능을 행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어떤 제안을 했냐면 우리가 듣자 하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우리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도 본 것도 많다. 이스라엘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에요. 한국 강원도만 하니까 거기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슈퍼스타예요.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럼 우리가 아들로 믿어줄게 하고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는데 내려올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결국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자, 못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못 내려온 거하고 안 내려온 거 다르죠? 못 내려왔다 이 말은 내려오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 역부족이라서 안 되는 거고 안 내려온 것은 뜻하신 바가 있어서 안 내려왔죠. 근데 사람들의 사고에서요. 사람이 죽을 코너에 들어가면 젖먹던 힘까지 다 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럼 로마 군인이 이제 잡아서 죽이려 그러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힘이 있는데도 힘을 안 쓰고 죽는다는 게 이해가 안 돼.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오해하는 거죠. 자, 마가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보통 책하고 다른 것은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자, 오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대다수가 오해입니다. 이제 이렇게 막 서로 오해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나중에 시간 지나가지고 서로 입장을 이해해서 들어보면 거의 이제 오해 때문에 싸운 일이 많아요. 근본적으로 싸울 일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오해라는 이것은 문제는 사실은 오해인데 본인은 그걸 사실이라고 믿어버리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선글라스를 탁 끼고 와서 이제 딱 설교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저 목사님 이상하네. 뭐 어디 깡패하다 오셨나? 아직까지 변화가 덜 받았나? 왜 선글라스 끼고 오지? 이런 오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오해가 생기면 그다음부터 설교해도 하나도 귀에 안 들려. 제가 왜 선글라스 끼고 왔을까? 그 생각만 계속 하니까. 그럼 제가 이제 설명을 해야지 오해가 풀어지죠. 제가 선글라스를 낄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안과를 갔는데 눈이 안 좋아서 의사가 진단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햇빛 보지 마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꼈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그래서 꼈구나. 이게 이제 오해가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 들을 필요 없고 듣기도 싫어 해가지고 안 들어버리고 저 목사는 문제가 있어 하고 나가버렸어. 그게 오해예요. 그 오해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은 완전히 반대로 가버립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신 분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못 내려왔다 이렇게 믿는 거죠. 왜 죽었을까? 노모 군인 모두 힘 약하니까 죽었지.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서 내가 힘을 남겨두고 누구한테 맞아 죽기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 당기고 뭐 쥐박을 수는 있어도 만약 죽이려고 달라들면 할아버지가 가만히 죽겠어요? 들어가 이놈아 하고 해도 너무하네 하고 이제 탁 때려쳐버리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의 이 사고에서 나오는 것은 아, 대단했는데 로마 군인하고는 안 되는구나. 아이고 불쌍하고 아이고 안 됐다. 이제 그걸로 끝나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골고다로 가실 때 예루살렘 여자들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오해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잡으러 오는 군병들을 향해서 칼을 뽑아서 귀를 잘랐는데 귀 잘린 사람이 말고라는 사람이 귀가 잘렸죠. 그래서 주님은 그 귀를 다시 떨어진 주석 다시 붙여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칼을 꽂아라 하지 말라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는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래 살아도 아직도 모르느냐. 너는 내가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이 개처럼 끌려가서 죽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고 나는 원래 죽으러 왔기 때문에 이제 때가 돼서 내가 죽으러 내가 자진해서 가는 거지 끌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힘이 없어서. 근데 베드로는 내라도 지켜줘야 되겠다. 나중에 또 다구기 전에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자기 주제를 잘 몰라요, 사람이. 베드로 욕할 게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부인 안 하려고 아예 금방이 오지도 안 하고 아예 도망가 버렸어. 베드로 정도 됐으니까 옆에 가기라도 했지. 자,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칼을 꽂아라 이 말은 내가 원래 이 땅에 온 초림, 그 목적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는 게 목적이니까
이제 때가 돼서 내가 죽으러 즐거움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네가 왜 막아서 가지고 그 일을 못하게 하느냐. 주님 죽지 마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이고 고맙다. 네 마음 그래도 알아준다. 이렇게 해서 말한 게 아니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안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길은 없는 거죠.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죽을 권세도 있다. 죽는다고 반드시 힘없어 가지고 끌려가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선지자 중에 한 명 아니냐? 선지자도 기적했고 결국 마지막에 다 죽어버리지 않았냐는 거죠.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은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머리 좋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은. 자,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복음의 능력과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이것은 IQ 좋은, 머리 좋은 순서대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IQ 제일 좋은 사람이 제일 먼저 깨닫고 머리 나쁜 사람이 제일 나중에 깨닫고 이런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찾았습니까? 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여기 보면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 죄사함받고 거듭난 이것이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 전도가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죽어버린 예수가 뭐라고? 뭐 잘나지도 못했구만. 그래서 이제 루저들이 믿는, 루저라는 게 실패자, 뭔가 평균 이하로 처진 사람들이 믿는 게 예수 아니냐. 왜냐면 선생보다 제자가 나을 수가 없는데 선생이 십자가에 죽어버린 건데 뭐가 잘났다고. 그래서 이제 미련하지 않느냐. 예수 믿는 거 미련하다,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머리 좋은 세상의 사고로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왜 노마 군인한테 왜 죽었냐는 거죠. 노마 군인한테 이기지도 못하는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난 그런 루저들, 실패한 것들 나는 못 믿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혜롭고 슬기인 자는 숨기시고,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은지를 모르면 그건 미련한 사람입니다. 가장 감사하게도 우리는 올소이다 이렇게 아버지 뜻이다 이 말이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이 어린아이들은 그런 육체적으로 조그마한 애들 다 천국 간다 이 말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단순하죠. 애들이 막 울 때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그랬는데 울면 호랭이가 물어간다 그래요. 마당에 호랭이 와 있다. 너 이제 한 번만 돌면 물어간다. 그러면 무서워가지고 안 울었거든. 왜냐하면 어린애들은 그대로 믿습니다. 뭔 말하면. 우리가 무슨 막 나쁜 말 하다가 애들 오면 아유 애 들을라. 나중에 하자. 애는 들어버리면 그게 딱 신기해져 버리니까 평생 갈 수도 있으니까 애들 앞에는 조심하잖아요. 뭐라 들으면은 바로 기억해 버리니까. 그런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난다 이 말이 단순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을 했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면 구원이죠. 근데 동네 사람들은 내가 네 아는데 목수 아들인데 어찌자고 여와서 지금 사기치고 있느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냐고 그 말을 배척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게 받아들이면은 너무너무 쉬운 구원이지만 이 세상에요 마귀가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선점해서 자기 똑똑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도록 그렇게 지금 구조가 잡혀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본인이 더 똑똑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말이야. 내가 뭐 바본 줄 아냐고 그런 말 믿게. 심지어 어떤 남편들은 자기 아내가 구원받고 교회 생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빈정거리면서 나도 너처럼 그래 단순했으면 참 좋겠네. 예? 나도 너처럼 그래 목사 말 잘 믿고 따라갔으면 좋겠네. 나는 안 돼.
나도 너처럼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이 말이 빈정되는 소리예요. 나는 너무너무 똑똑해가지고 니처럼 그래 살 수가 없어. 너는 단순해가지고 무식해가지고 말을 그대로 믿나 본데 나같이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게 따라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땅에 다시 오겠다 그랬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신다고 확실히 믿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도 중요하고 부활한 것도 중요하고 승천한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어쨌든 나머지 건 다 이루어져 버리고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인데 혹시 여기 확실하게 그래도 와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 오지도 않았는데 와봐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짓말 한 적이 없고 거짓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짓말은 누가 해요? 힘 약한 사람이 임시방편으로 하는 거지. 내가 힘이 강한데 뭐하러 거짓말해? 참말만 해도 바쁜데. 그래 거짓말은 남자보다 여자가 조금 더 잘할 수밖에 없죠. 약간 힘이 약하니까. 예? 거짓말하는 게 별게 아니고 만나가지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나도 안 반가워도 이제 반갑다 해야 되지. 위치에 따라서. 아이 보니까 재수 없어요 이러고 싶은데 그렇게 말했다가는 뒷감당이 안 되니까 아유 만나니까 반갑네요. 속으로는 하나도 안 반가워 이제 이러면서. 그래 이제 보통 이제 이 남자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바른 말 할 수 있죠. 또 남자도 직장 가면 뭐 못합니다. 집에 와서는 큰 소리 치지 밖에 나가면 또 빌빌해야 돼. 그거 아셔야 됩니다. 네 그냥 네 하고 집에 왔으면 큰 소리 쳐요. 왜냐하면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뒷감당이 돼야 되는데 이 불안하니까. 자 하나님이 뭐가 무서워가지고 거짓말 하겠습니까? 누가 무서워가지고 거짓말 하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거짓말 한 적도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와봐야 알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똑똑 자기 지혜를 믿으면 그게 말이 되나? 그게 말이 되나?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게 믿을 수가 있나 어디? 근데 누구 말인가가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은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의 말은. 근데 하나님 말씀은 믿어야 되죠. 만약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 앞에 자 다시 온다고 말했는데 이게 진짜가 가짜가 이게 오나 안 오나 뭐 확실한 거는 그날 돼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그날 돼봐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 생활 잘할 수가 없는 게 왜냐면 그게 불신이거든. 자 로마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지 아니함이 어떤 것인가를 보면은 로마서 4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여기 보면 믿음이 없다 이 말이고 뒤에 보면은 약속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면 아예 안 믿는단 말이 아니고 두 마음이라. 옳지 안 옳지 돼봐야 알지 뭐. 이게 이제 두 마음이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왜냐하면 안 믿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항상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요. 천국 갈 믿음이 부족해요. 예수님은 항상 말하기를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고 너희는 없다 그랬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면 갈 것이요 그랬습니다. 산만한 우리 인생의 산만한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죄 문제죠. 이 죄 문제를 바다에 던져버린다는 게 말씀 속에 던져버리면은 죄 사함이 해결이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같이 큰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될 것이다. 근데 아이고 제가 믿음이 부족했어요. 부족하다 이 말이 의심이 간다는 소리죠.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고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겨자씨는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인데 제일 작은 것도 없다 하니까 없는 거잖아요. 있었더라면 산을 던지고 바다에 던지라 해서 이미 그렇게 됐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의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은 상 같은 모든 나의 죄가 말씀 안에서 깨끗이 해결되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믿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이제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의심을 하지 않죠. 아, 내 죄가 안 사해졌으면 어떡하지? 사해졌나? 안 사해졌나? 나 잘 모르겠네. 그러고 의심하고 있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다른 건 잘 몰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이 세상 모든 죄를 사한 것은 확실하다.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제. 의심을 난 전혀 안 한다. 죄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 안심이다. 이게 이제 구원이죠. 왜냐하면은 죄를 사함받은 이것이 누가 내 죄를 사했느냐? 예수님이 사했고, 언제 사했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요. 내가 저는 85년 9월 20일 날 제가 믿을 85년도에 내 죄가 사해진 게 아니고, 내 죄는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고 돌아가신 날, 그날 다 없어졌는데, 나는 내 모르고 살다가 그날 깨달은 거죠. 깨달은 날짜이지. 그래서 여기에 모든 사람들의 죄는 한날 한시에 다 없어졌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깨달은 날짜만 다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은 제가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는 다 동기동창이다. 한날 한시에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얘기가 당신의 죄는 이미 사해졌는데 그걸 알고 계시냐고, 이걸 지금 전하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해서 죄를 씻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씻어졌음을 통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의심하는 거죠. 뭐 예수님이 뭐 세상에 그거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에이 설마 내 죄까지 다 사했으려고. 말도 안 돼. 그래서 믿지 아니함으로.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들의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대가로 벌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 벌은 예수님이 받으셔서 없습니다. 근데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을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31장 31절. 자, 외우기 좋지요. 31장 31절. 자, 여기서 자, 이 말을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헌 언약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천국 데려가려고 아무리 해도 한 사람도 갈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인간이 못 지키니까. 그러면 그 법을 계속 놔두면 아무도 못 가니까 새 법은 은혜의 법인데, 예수님께서 이 죄값을 지불하고 너희 죄가 다 없어졌다 하는 은혜의 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를 씻으라 이 얘기가 아니고 씻어졌다를 선포해 주는 게 은혜의 법이죠. 자, 그 앞에 22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2절. 22절을 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패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좀 이상하죠.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는 말이. 보통은 남자가 여자 안는 게 맞는데, 이제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여자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자의 후손은,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은 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와가지고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을 안아준다 이 말이, 이게 이제 새 언약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인데,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고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것을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이제 안아주신다는 것은 이제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려고 작정을 하셨다. 그럼 안아주면
받아들이면 구원인데 유대인들은 뿌리쳤죠. 싫다고 은혜와 자비 싫어하고 거절하고 우리는 율법을 지킬 거야 하고 아직도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창세기 3장에는 그 뱀에게 이야기를 뱀의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뱀의 머리라는 것은 죄의 권능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죄의 삭신 사망인데 그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함으로 이제 계약이 파괴되는 것이고 발꿈치를 상하였는데 말은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있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둘이 이제 팍 붙었는데 하나는 머리 깨지고 하나는 발 살짝 다쳤으니까 누가 망한 거예요? 마귀가 망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죽어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자, 스가랴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성경은 말라기 앞에 있습니다. 그 말라기는 제일 마지막 성경이니까 제가 지금 잘 찾으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1315페이지 말라기 성경 앞에 스가랴 성경이 있는데 3장 9절 말씀입니다. 3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1315페이지.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울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자,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자,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적어라. 자, 성경은 기자가 사람이지 저자가 아니죠. 저자는 직접 쓴 사람이고 이건 쓴 사람은 하나님이고 받아 적은 게 기자잖아요. 그래서 스가랴에게 네가 받아 적어라. 뭘요? 때가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하루에 다 없애버린다. 이 얘기를 적어라 그랬습니다. 그럼 적어도 뭔 말인지 모를 수 있죠.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게 이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고 돌아가실 때 우리 모든 죄를 사는데 맨날 며칠 걸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루 만에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해지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못 박히고 해지기 돌아가시니까 하루 만에 끝났죠. 그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날 하루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뭐 여러분 생일, 여러분 뭐 결혼 기념일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날 하루는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는 그날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날은 그 사실을 깨달은 날, 내 구원받은 날이죠. 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난 생일이 없느냐면 두 가지를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태어난 게 중요하니까. 예수님 이 땅에 와본들 내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생일 일부러 하나님 가려놓은 거예요. 쓸데없는 생일이니까. 그리고 12월달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5월, 6월 그 정도지 12월달 될 수, 양치기 목동이 들판에 있을 때는 겨울이 아니에요. 근데 이건 천주교에서 만든 거예요, 그냥. 아, 이날 하자 하고 정해버린 거죠.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럼 예수님이 생일이 가려져 있는 것은 가려진 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탄생한 그날을 진짜 기념해야 될 날이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그날이 중요하죠. 영적 크리스마스니까. 그리고 어쨌든 한 날,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데 하루 만에 다 없어졌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고 돌아가시는 그날입니다. 다 이뤘다는 그날 천국 가는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누구는 사해주고 누구는 안 사해주고 누구는 사해주고 이렇게 차별한 사랑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해버렸으니까 이게 완전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습니다. 뭘 잘하면 죄를 씻어주고 못하면 너는 빼버린다 이런 조건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는 게 아가페적인 완전한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 날 한시에 죄가 다 없어졌으니까 그걸 이제 딱 깨닫고 보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이걸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안 해도 될란가? 사람들 만나면 궁금한 거죠. 당신 예수님이 왜 죽은지 아냐고. 당신 죄를 이미 사해놨는데 그거 알고나 있냐고. 알고는 막 들어보긴 했냐고. 영원한 속죄를 들어보긴 했냐고. 이게 이제 전도의 시작이죠. 그래서 지금 죄를 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씻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하루에 모든 죄가 다 없어진 이 엄청난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할 이유인데, 자,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예수님 내려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내려오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네들이 말하기를 힘이 모자라가지고 죽었다. 잘 나가더니만은 막판에 힘이 딸려가지고 죽으셨네. 불쌍하기도 하지. 시체를 뭐 훔쳐갔다. 예, 부활을 숨기기 위해서 훔쳐갔다.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밤에 훔쳐갔다고. 훔쳐간 거 봤으면 잡지 뭐하고 있다가 나중에 훔쳐갔는 거 봤다 하고 그렇게 막, 이게 말도 안 돼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 제자들 무서워가지고 훔쳐갈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금방 오지도 않았는데 뭐 베드로밖에 안 왔는데. 베드로도 부인하고 울며 도망갔잖아요. 한마디만 더 앞으로 가면 이제 죽을 판인데. 너 알아 몰라 하고 안다 그러면 바로 죽임이 오니까 허이고 무서워하고 도망간 거죠. 누가 가서 훔쳐오겠습니까? 그러고 세계 제1의 군대 로마가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훔칠 수 있냐. 그 앞에 보면은 돈을 막 많이 주고 열심히 지키라 그러고 다 방비를 했거든. 왜냐면 부활한다는 얘기를 예수님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 부활하실 때 뭐 꼼짝 못하죠. 천사들이 와서 하는 일이니까.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지만 사람들은 그게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사람이 그 사기쳐가지고 뭐 잡혀 죽었다며. 아들도 아닌 것이. 아들이면 우리가 내려오면 믿어주려고 했는데 그때 못 내려왔으니까 이거 가짜야.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주 무시합니다. 바울의 철학에, 바울의 사상에 빠진 자들, 멍청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복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전 재건하는 데만 지금 온 마음을 다 쏟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성경의 뜻이에요. 다 지어놓으면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앉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이걸 알고 난 사람은 이걸 이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남들이 모르는 어떤 사실을 나만 알고 있는데 너 말하기만 해봐. 절대로 하지 마. 그러면 말 안 할 수 있냐는 거죠. 이 말 누구한테 하면 안 돼. 안 돼. 하고 다 얘기하죠. 다 얘기하죠. 결국은 교회 식구들 다 하죠. 나중에 보면. 왜냐하면은 우리는 남이 모르는 어떤 것을 알고 있을 때 이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큰 비밀이 무엇이냐. 자,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다. 예? 비밀이라는 게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쉽죠. 알고 나면 예수님 그래 돌아가신대. 이거 너무 쉽네. 왜 이걸 내가 왜 몰랐지? 그 모를 때는 너무너무 어려운 게 비밀이에요. 수수께끼처럼. 알고 나면 너무 쉬워. 숨은 그림 찾기 이런 거 찾고 나면 너무 쉽잖아요. 그 찾기 전에 어려워서 문제지. 그거 비밀이죠. 자,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특급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자, 예수님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몸하고 예수님 몸하고 달라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100% 사람이고 동시에 100%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50% 사람, 50% 하나님. 이건 괴물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갖고 있고 또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고통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느꼈기 때문에 만약에 인성, 우리와 같은 몸이 없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건 뭐 간단하게 뭐 하나님이니까 뭐 간단하게 딱 처리해보면 되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몸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기 전날 기도하실 때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그래서 고민하고 슬퍼했다. 이 몸이에요, 몸.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아버지의 뜻에 자유의지로 복종했습니다. 불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는데 순종했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로봇처럼 프로그램 입력돼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짝짝짝짝 가서 딱 죽었으면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아담도 자유의지를 주었을 때 불순종과 순종 가운데 불순종을 선택했잖아요. 여자가 줌으로 먹었나이다. 여자가 준다고 다 먹습니까? 지 주으니까 먹었지. 여자가 입 벌리가 막 밀어 넣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받아가 먹었으니까 자기가 먹은 거예요. 그 핑계예요. 뭐 여자가 줌으로 먹었는 게 뭐 여자가 주면 뭐 독버섯도 다 먹는가? 딱 보니까 좋으니까 먹었지.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자,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기도했을 때 첫 번째는 이 몸이 거부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죽음의 잔을 옮겨 주옵소서. 이 말은 다른 길로 세상 모든 죄가 사는 길이 있으면 그걸로 하시고 내가 죽어서 사는 게 이 길밖에 없으면 다른 길이 없으면 이 길밖에 없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길이.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은 마귀는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예수님의 탄생 때가 2살 안에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리라 이런 이유가 구세주가 왔다 그러니까 구세주는 죽여 없애야 되잖아요. 일하기 전에. 그래서 죽여 없애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못 죽였죠. 그런데 계속 세월이 가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제 돈으로 이렇게 딜을 해가지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여 없애버리면 끝인 줄 알았죠. 근데 죽여 없애고 한 3일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3일은. 자, 근거를 찾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3일 동안 왜 기분이 좋았냐면 일단 구세주가 왔으니까 죽여 없애버렸으니까 겉보기는 뭔가 이제 처리가 된 듯 했습니다. 근데 로마서 4장 제일 마지막 절 보면 25절 말씀을 보면 이게 자기 뜻대로 처리된 게 아니고 자 4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났느니라. 할렐루야죠. 마귀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 이전에는 부활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구원자가 왔다 그러니까 죽여 없애버리자. 이 단순한 거죠. 죽여 없애버리면 끝이야. 근데 죽여 없애가지고 3일 동안 기분 좋았는데 딱 부활하면서 모든 인간의 죄값 때문에 내가 죽은 거지 내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고 예수님 부활을 해버리니까 마귀는 내가 도대체 뭔 짓을 한 거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가지고 지금 왜 된 것입니까? 본인 머리가 깨진 거죠. 예수님은 발꿈치에 상처만 받고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에 갇혀만 계시지만 이 마귀는 죄의 권능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죄의 값을 지불해버렸으니까 이제 천국 가는 문이 활짝 열려버린 거죠. 이 주님께서 여신 문을 닫을 자가 없습니다. 구원의 문은 그렇게 열려진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죽여버리기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을 죽이고 나니까 3일 뒤에 부활을 통해서 복음이 완성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백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일을 돕고 말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욥기, 시간 나시면 욥기 성경 한번 쭉 읽어보면 마귀의 역할이 딱 나옵니다. 마귀가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데까지, 여기까지 딱 정해준 데까지밖에 못하고, 하나님이 쓰는 도구이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해놓고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마귀의 방해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 그럴 일이 당연히 없겠죠. 만약에 내가 마귀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주님을 바꿔야 돼. 누가 힘이 더 센 거예요? 마귀가 더 세니까 하나님 일을 하고 막아버렸으니까 이제 마귀 회개하고 다시 마귀한테 가야지. 그럴 일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일을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없어요. 그러니까 전능자이시죠. 근데 마귀는 열심히 했는데, 욥기에도 읽어보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욥의 축복을 2배나 받게 하고 욥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고 말았지, 마귀가 한 일이 뭐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는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너 죽인다 했을 때 죽여라 그러면 마귀는요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죽일 권세가 없거든. 아이고 무서라 살려주세요 그래야지 이제 그래 내 말 잘 들으면 살려줄게 이래 이제 말이 먹혀 들어가는데, 응? 옛날에 어떤 자매님이 구원받기 전인 거거든요. 인생이 너무너무 살기 싫어가지고 막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때마침 밤에 도둑놈이 들어왔더래요. 예? 그래 죽인다 하더래. 죽이라 그랬대요. 도둑놈이 기절하고 도망가더래. 전혀 상상 밖의 답이 나가지고 살려주세요 거기 이래 나와야 되는데 안 그래도 인생 살기 싫은데 막 죽여라 하니까 도둑님 놀라가지고 도망갔다 하는데, 그때 죽었으면 큰일 났지. 구원받기 전에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이런 얘기들이 죽인다 할 때 살려주세요 해야지 그 다음에 뭐 대화가 되지. 예? 죽이라고 해보면 뭐 이제 그 다음은 대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이유가, 마귀가 너 죽인다 그러면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얘는 아직 뭘 모르는구나. 여기 내 밑에 있구나. 이걸 알지만 너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아버지 허락 없이 네가 할 수 있어? 내 머리털 하나도 네가 뽑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게 욥기 읽어보면 욥의 생명은 손대지 마. 그에게는 손대지 마. 하나님이 데드라인을 딱딱 정해줘요. 여기까지 딱딱 정해줍니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마귀가 자기 딴에는 엄청 잘한다고 했겠지만 결국 다 결과를 보니까 멍청하기는 최고 멍청한 짓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마귀는 욥기에 읽어보면 네가 오늘 뭐 했느냐, 내가 여기저기 두루 다녔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차이가 하나님이 이곳에 가만히 계셔도 전 세계 돌아간 건 다 알고 마귀는 여기저기 가봐야지 알아요. 응? 이 수준이 다릅니다. 전능자가 아니에요. 귀신이니까. 귀신도 개가 많습니다. 쫄병도 있고 대장도 있고. 그냥 하나님이 들어서는 하나의 타락한 천사에 불과해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고자 할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 대신에 이제 예수님이 이런 일은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주님은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상가 아무에게도 이를 알리지 말라. 좀 쉬쉬하셨어요. 알리지 말라고. 어떻게 보면 엄청 무시당하고 사시는데 좀 알려가지고 무시 안 당하게 사시지 왜 알리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것이 이제 저희들에게는 저희 3인칭은 저희들에게는 비밀이고 너희들에게는 알려준다 한 게 이게 이제 복음의 비밀인데,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자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걸 정확하게 설명했는데, 만약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버린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자,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시대의 관원, 그 당시의 위정자들이죠. 헤롯 왕, 빌라도 다 당일에 하나가 됐습니다. 원래 사이도 안 좋은데 예수님 죽인다 하니까 다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죽여라 죽여라 했으니 죽인 거예요. 근데 그 똑똑한 위정자들 중에서 여기 보면은 하나도 알지 못했다. 한 명이라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진짜 알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뻔히 알면서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이죠. 그래서 주님은 비밀로 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는 주님은 비밀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못하실 게 없지만 겸손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그 능력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한 적이 없어요. 돌을 명하여 빵을 만들 능력이 있는데도 안 하십니다. 죽기 전에 그거 다 해버리면, 만방에 다 알려져 버리면, 오 진짜 하나님 아들이네? 그럼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비밀로 숨겼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인간들은 예수님 무능하다고 말해요. 힘도 없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꾀에 쥐가 빠져가지고 구원 못 받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도 십자가 예수님을 처형할 때 마귀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100%. 알았으면 했겠어요? 자, 유대인들이 죽이기 전에 뒤에서 부추긴 게 누구예요? 마귀잖아, 마귀. 마귀가 막 부추겼잖아. 시기심을 이용해가지고. 마귀도 몰랐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아들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설프게 안 거죠, 어설프게. 근데 이 복음의 비밀은, 진짜 비밀은 몰랐으니까 죽였지. 알았으면 누구 좋아라고 죽여, 누구 좋아라고. 그래서 저는 마귀는 돌대가리라고 항상 얘기해요. 물론 우리보다야 뭐 귀신같지 않으니까 똑똑하지만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에 비하면 그건 수준이 돌대가리 수준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몰랐으니까. 그게 바보잖아요. 자기는 죽여버리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건 지 생각이고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당함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는데 이걸 이제 지구를 거꾸로 돌릴 수도 없으니까 열린 문을 닫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달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그 귀신 같은 마귀도 알지 못했던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는 알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너가 진짜 구원 받았습니다. 세상 모든 죄가 다 사해진 걸 내가 알았습니다. 너 딴 사람 한 명이라도 얘기하기만 하면 너 구원 취소시킬 거야. 입 다물고 죽을 때까지 살아.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입 다물고 살 자신 있습니까? 있어요? 이 엄청난 걸 알고 말 안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 길 가다가 뭐 교통사고 났는 거 하나 봐도 그거 보면 다 얘기해야 되고 난 모르는 거 하나도 알면 막 떠들고 싶어 난리인데 이 엄청난 사실을 알고 죽을 때까지 입 다물어. 너 입 한 번만 뻥끗하면 너 구원을 그냥 취소해버린다 하면 입 다물고 살 자신이 있느냐고요. 전도하라 그러니까 자꾸 뒤로 이렇게 재잡하게 이러지만 또 못하게 하면 그것도 답답해서 괴롭죠. 자, 베드로가 말했잖아.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예수님 부활했다니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부활한 주님과 함께 고기 구워가지고 밥도 먹었고 예수님하고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그거 안 봤다고 얘기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같이 고기 구워가지고 아침을 먹었어. 그분이 내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왜냐하면 40일 일당에 부활해서 계셨는데 첫 번째 베드로를 찾아갔잖아요. 근데 너 안 봤다고 말해라.
그 말이 안 된다는 소리죠. 우리는 어떤 사람의 비밀을 하나 알면 그 원래는 사랑으로 덮어줘야 되는데 자꾸 얘기하고 싶잖아요. 얘기.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벌써 다 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이 전도는요, 정확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증인이 되어라 라고 성경에 안 적혀 있고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이 임하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되리라와 되어라는 차이가 있죠. 되리라는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너 죄를 다 사했는데 너 아느냐 모르느냐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여기 밖에 있는 모든 사람 죄가 다 사해졌는데 저기 밖에 계시는 분들, 예수 안 믿는 분들은 꿈엔들 생각해봤냐고. 꿈엔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구원시키는 게 역할이 아니라 때를 어떻게 모든 이 사실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전파하는 거와 구원은 주님이 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역할은 전파하는 자입니다. 예레미야, 이사야처럼 평생 전에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처럼 평생 전에도 한 사람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네가 가서 구원시키라 이렇게 말하기, 우리는 구원시킬 능력이 없어요. 몇 사람에게 증거하였느냐는 거죠. 내가 부지런히 나의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부지런히 보냈는데 여기서 아무도 이야기 안 해버리면 하나님이 이제 거짓말쟁이 됩니다.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증거할 수밖에 없는 자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예, 신명기 29장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4절도 307페이지 있는데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살 동안에, 광야는 사막인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뭐 먹고 살았습니까? 모래 먹고 살았어요? 만나를 먹었죠. 가나안에 가서 첫 해 수확을 거둘 때 만나는 그쳤더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만나 먹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늘 불평불만했거든. 이상하지 않아요? 만나를 누가 줬는데? 그럼 낮에는 떼약볕에 다 덮어가 죽어야 되는데 구름 기둥으로 에어컨 설치해주고, 밤에는 추워 죽으려고 하니까 또 온풍기로 따뜻하게 불기둥으로 데펴주고 100% 은혜로 산 거예요. 그래 놓고도 하나님 어디 있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는 거죠. 여기 이제 답이 있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않았다. 영적으로 거듭나야지만이 다 이루었다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이 들려진 사람이, 예? 다 이루었다고 전할 수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세상 죄를 봐야지 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 얘기도 귀머거리니까 안 들리니까 뭘 다 이루어? 뭐야 하고 이제 못 알아듣는 거지. 근데 막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들려져서, 아, 그게 그 말이야? 다 이루었다는 게 그 말이야? 보라, 세상 중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보라 계속 뭐 보이질 않아. 네, 딴소리 하다가 나중에, 아이, 너무 쉽네. 아, 진작에 좀 가르쳐 주지. 왜 지금 가르쳐 줬냐고. 그 전에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눈이 떠졌다. 귀가 열렸다. 감사하다, 주님 감사하다. 이 감사도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감사가 생겨지지. 너무 감사하다 한다고 감사하다고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남 장에 간다고 그럼증은 장에 간 식으로 감사 아유 나도 감사. 속으로는 하나도 안 감사한데. 주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가 깨달아지는 것만큼 감사가 커져갈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귀가 열리고 뭐가 보여야지. 보라, 세상 열 중 하나님 어린 양이다. 그걸 본 사람은 전할 수밖에 없겠죠.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들려진 사람은 다 이루어진 그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들리고 안 보이니까.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6년 정도 선교한 적이 있는데, 거기 이제 뭐 외국의 식당에 가면 음식을 주문해 먹어야 되잖아요. 시즐러라고 이제 이 쇠로다는 거 지글지글 막 뜨거운 걸 이 나무판에 담아 들고 와요. 그럼 종업원이 이거 뜨겁다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예스, 예스 해놓고 이제 또 만져. 그 한국 사람들이 영어 제대로 모르고 무조건 예스, 예스 할 경향이 많아. 모르면 모른다 해야 되는데. 아는 것처럼 예스, 예스 해놓고 이제 잡아가 뜨거라 그러면 종업원이 아까 뜨겁다고 얘기했는데 왜 잡았냐고. 그러니까 영어를 얘기해도 영어를 알아들을 귀가 없으면 안 들리는 거죠. 뭐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냥 예스 예스 했지. 이게 뜨겁다 하지 뭐 차갑다 하지 알게 뭐야. 영어를 모르는데. 자, 이게 듣는다고 들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그냥 얘기했습니다. 콜라 한 병 사오세요. 콜라 먹고 싶어요. 아, 예, 잘 들립니다. 그거 사러 안 가면 그거 들은 게 아니에요. 아, 저 물 먹고 싶어요. 물 한 잔만 주세요. 아, 예, 잘 들었습니다. 꼼짝을 안 해. 앉아가 움직이질 않아. 이건 들은 게 아닙니다. 들었다는 말은 이게 들어가서 마음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을 옮겨지는 게 들은 거죠. 세상 제일 중 하나님 언약을 봐라. 다 이루었다. 이게 진짜 들려지면 아, 나는 죄에서 이제 해방이다. 이 자유가 옵니다. 안 들리니까 들은 척하고 앉아 있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영어 모르는 사람들 옛날에 6.25 때 왜 장가 갈 때 신랑 잡아가 막 발바닥 두드려 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펼 때 미군들이 지나가다가 이거 혹시 간첩이냐 하니까 영어 모르면서 또 예스 예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인들은 간첩이라 하니까 죽여버린 거지.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뭔 말인지 다시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 간첩이 스파이냐고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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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그래서 막 쭉 패니까 이게 미군들이 뭐 알 게 뭐야, 한국 풍습을. 실질적으로 들린다는 이것은 엄청난 기적이에요. 보인다는 것도 엄청납니다. 만약에 눈 갈아가지고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이 본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또 귀가 안 들려가지고 일주일만 살아보면 얼마나 소중한지 알죠. 그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졌습니다. 이게 거듭나는 날이에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이. 옛날에 들리던 그 소리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졌다. 깨달음이 온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하는 얘기가 그 교회 가서 무슨 재미로 맨날 그 앉아가지고 그 듣느냐고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영어로 설교하는데 여러분 영어를 뭐 하나 들으면 이게 한 시간 앉아 지루하겠죠.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듣는 이 얘기는 뭔가 마음에 들려지는 게 있으니까 앉아가 듣는 거지. 그럼 죄인들은 세상 사람이 와가지고 들어보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밖에 없지.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니까. 그냥 소리예요, 소리. 예? 그냥 소리. 그냥 영어로 얘기하는데 이 영어도 못 알아들으면 그냥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해요. 그 의미가 플러스 의미를 캐치를 못한다는 소리죠. 우리는 들을 귀가 없는 자라고 그랬어. 너희는 귀머거리라고 그랬어.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다 살아납니다. 너무너무 쉬운 것인데 이 은혜를 입지 못할 사람들은 자기의 옳은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이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이 얘기 기생 라합은요, 차이가 뭐냐 다른 사람하고. 자, 그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이죠.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10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기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냈을 때 정탐꾼들이 가서 이래 들어보니까 이 정탐꾼들은 무서워가지고 지금 간이 콩알만해가지고 갔는데 가서 실창 들어보니까 간이 콩알만해진 건 여리고 백성들이에요. 겁을 먹어가지고 지금 바짝 얼어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사막이라는 그 조건에서 40년을 살아남았다. 사막은 모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게 귀신이냐 사람이냐 헷갈린 거죠, 그들은. 왜냐면 그들은 만나가 온다 이런 걸 모르니까. 사막에서 모래 먹고 살았나? 그러면 이게는 유령 아니야, 유령? 이거 사람이 아닌데? 유령이 쳐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무섭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우리는 이미 다 죽었다. 우리는 다 죽었다 생각하고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탐꾼이 갔을 때 하나님의 권능을 이미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 마음속에 일을 해가지고 이미 거반 죽어 있는 거예요, 거반. 그랬는데 여기서 지혜가 말입니다. 지혜는 우리 모두가 죽는다. 자,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죠? 그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그건 확실한 진리입니다. 아무도 그걸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죽습니까? 하나님 정해놓은 법칙이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것도 정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심판 안 받으려면 안 죽어야 돼요. 죽으면 바로 심판이니까. 그래서 저도 가끔 그래요. 예수 안 믿으려고 한 사람들 만나면 제발 죽지는 마세요. 죽기만 죽으면 큰일 나니까. 안 죽을 자신이 있으면 안 믿으셔도 되는데 죽기만 하면 이제 심판이라고. 그런데 안 죽을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 죽도록 정해놨는데 하나님 법칙을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랬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이건 다 깨달았어요. 근데 기생나합은 살 길 없나 하고 찾아 나선 거죠. 살 길 없나? 우리 모두는 죽는다. 그래, 죽자. 이게 보통 사람의 사고고. 살 길 없나? 살 길. 이게 구원의 길을 찾는 거죠. 살 길 있지. 나하고 하나가 돼. 이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은 정탐꾼을 영접하면, 자, 옛날에 우리가 간첩을 집에 데리고 오면 우리도 간첩 벌 받죠. 간첩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게 영접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너 죽으면 나도 죽고 네 살면 나도 살고 이제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 정탐꾼이 딱 들어왔을 때 이 기생 나합은 기생 뭔지 알죠? 좋은 직업 아닙니다. 근데 시야는 넓은 거죠. 많은 남자들 만나보고 해서 이제 많이 딱 보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고. 근데 저기 가면 살 길이 있겠다는 것을 본 거죠. 아니 뭐 사람이 다 죽으면 죽어야지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 뭐 다 지옥 가면 나도 가야지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럴 게 아니고 다 죽는데 살 길 있나 없나 찾아보고 없으면 죽어야지. 있다면 찾아내야죠. 그래서 기생나합은 살 길을 찾아서 딱 눈을 뜨고 보니까 정탐꾼을 영접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든 거죠. 그 영접을 했고 나중에 거기 18절을 보겠습니다. 2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제 붉은 줄을 하나 딱 달아놓고 이제 정탐꾼은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기생나합은 살 길을 찾았고 그 찾은 증표로 붉은 줄을 창문에 딱 매놨습니다. 그럼 또 사람은 모르죠. 저 붉은 걸 왜 매놨지? 모르지 뭐. 이제 본인은 알죠. 정탐꾼과 약속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할 일이 뭐냐면 그 자기 형제간을 다 데리고 와서 이 집에 들러놔야 돼. 그게 이제 전도죠. 자, 그러면 나는 이제 다 죽었다가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나는 살 길을 찾았어. 너무 기쁘겠죠? 근데 이제 내 부모와 형제를 살리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기생하는 거 이거 이제 그만두고
지금 기생, 이거 돈 더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거 이제 그만두고 빨리 이제 고향 가가지고 동생들 다 데리고 오고 부모님 모시고 이 집에 들러놓고 그 다음에 정탐꾼이 이제 실제로 군대 가고 쳐들어오니까 자, 그게 6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6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나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자, 2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나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더라. 자, 실질적으로 이제 첫 번째는 정탐꾼 둘이 몰래 열애왔고 나중에는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건 첫 번째 온 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합니다. 약속을 받아놓고 다시 군대 쳐들어가 올 때 이때는 심판이죠. 재림에 주는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재림입니다. 그때는 심판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붉은 줄을 달아놓고는 이제 이걸 이제 전도라는 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아, 동생들, 어머니, 아버지, 우리 집에 오세요. 내가 그 기생집에 왜 가야 되냐 이제 물으면 왜 와야 되는지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전도인데 이 전도가 목숨을 건 전도인 것이 스파이를 정탐꾼을 숨겨주면 이 왕명을 어겨가지고 사형이에요. 그래서 내가 왕명을 어기고 정탐꾼을 영접해서 나는 살 길을 찾았는데 너희도 여기 와 있으면 산다. 뭐 왕명을 어겼다고? 지금이라도 왕한테 가서 고발해버리면 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나 한테 전도를 못하는 것이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 싶어야지 내가 목숨을 전도하지. 그냥 미운 사람한테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고 전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왕명을 어기고 살 길을 찾았기 때문에 내가 왕명을 어기고 붉은 줄의 비밀을 서로 만들었다 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결국 이제 네가 왕명을 어겼다고? 그럼 내가 고발해버려? 그래서 이 전도를 하는 것이 입이 잘 안 떨어진 이유가 지금이나 그때나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믿음이 없으면 입이 안 떨어지는 게. 우리가 다른 얘기는 잘 할 수 있어도 막상 예수님 얘기 딱 하려고 그러면 뭔가 힘들죠. 힘들어요.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하고. 그것이 이 기생 나합도 똑같은 그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네가 정탐꾼을 숨겨줘서 너가 간첩이네 하고 고발하면 포상금 받고 상 받고 이제 라합은 죽겠죠.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항상 이런 부담이 있다. 그런데 이 부담을 뛰어넘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정말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맛보고 경험한 자들. 자,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여호와는 자비로우신 분이다. 너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할지니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경험과 체험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일을 할 때 결단코 나를 죽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믿음이 생기죠. 왜냐하면 그걸 여러 번 체험했으니까. 자, 그 가장 좋은 모습이 어디냐면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다윗은 안 서도 돼요. 심부름 같거든. 부담스러우면 와버리면 되는데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곰과 사자가 양을 칠 때 계속 공격해 와가지고 자기 힘으로 곰과 사자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곰이 크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쳤는데 곰과 사자가 죽었어요.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 번. 그러면서 어려움이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 중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어려움은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곰과 사자가 오는 것이 안 좋은 거지만 쳐버리니까 죽으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양을 치면서 날마다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기뻤죠. 그게 기름 부은 다음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기분 좋게 살았죠. 다윗은. 근데 골리앗 앞에 이제 아버지가 신부를 보내서 딱 갔는데 이 골리앗이 지금 날마다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막 대놓고 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 지금 가만히 놔두냐고. 야, 꼬마는 절로 가라. 네 알지도 못하고 와가지고 이거 지금 이게 전쟁 놀이가 이거 실제 전쟁이야. 나가면 죽어. 하나님, 이 무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하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섰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물었습니다. 네가 어린 아기인데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겠느냐. 그리고 지원자가 40일 동안 지원자 모집했는데 아무도 없었고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다윗 말고 누가 한 명만 있어서 다윗은 아웃이라. 꼬마는 절로 가고 이럴 텐데 아무도 지원자가 없으니까 니라도 해봐라는 식이죠. 그래서 이제 물어봤지. 너 어떻게 할 거냐. 아, 나는 뭐 다른 건 잘 모르고 고음 사자를 내가 칠 때 하나님 함께해서 날 지켜주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욕하니까 하나님 이 사람 처리할 거라고. 그래서 사울이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한 사람밖에 지원 안 했으니까 네가 한번 해보라 그런 거죠. 근데 깜짝 놀라요. 골리앗이 죽어버렸으니까 깜짝 놀랐죠. 그것은 어느 누가 봐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하나님이 관여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 세상 말도 그러잖아요. 너무 차이 나면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네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이 관여 안 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이미 경험하고 있었고 오늘도 그 연장선에 또 선 거죠. 골리앗이 죽었을 때 다윗은 이미 싸움하기 전에 골리앗이 죽을 줄 확실히 믿었습니다. 만약에 그 의심이 가고 불안하고 무서웠으면 뭐 아버지가 신부름 보냈으니까 신부름 끝내고 집에 가버리면 되지. 굳이 전쟁 안 가도 되잖아요. 군인도 아닌데.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욕하는 그것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딱 섰습니다. 이 기생 나합도 왕명을 어기고 정당군을 받아들인 이것은 이게 큰 차이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결정을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10장,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37절 말씀을 마태복음 7장 37절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 그 뒤에 쭉 있는데, 자, 그 수학 공부할 때 산수 말고 수학할 때 A, B 해가지고 A가 B보다 크다, 적다, 부등호 방향이죠. 어떤 게 크다, 적다. 갑자기 수학 얘기하니까 뭐 또 머리 아프죠. 더 크다, 덜 크다 이게 차이겠습니다.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해야죠. 근데 이제 하나님보다가 더 사랑하면 죄라는 거지. 더 사랑하면. 우리는 이 세상 신도 무서운 게 힘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생 나합은 왕명도 무섭죠. 어기면 죽이니까. 근데 이제 왕명과 하나님의 명령 중에 어느 것이 더 무서운 것이냐를 결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무섭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여인 산파들이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산파들이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 이제 바로왕이 왜 안 죽였느냐 그러니까 뭐 얘기하는 게 아이고 뭐 이스라엘 여자들은 튼튼해가지고 도착하기 전에 벌써 애기 다 낳아버리더라 하면서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심으로 그냥 넘어가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뭐 빨리 낳기를 말기나 가서 남자가 뭐 찾아 죽이면 되는데 그냥 핑계를 댔는데 뭐 핑계가 어설프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니까 살게 됐더라. 이게 이제 은혜라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선인데 그렇다고 이 세상이 하나도 무섭지 않느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저는 49%, 51% 이 얘기하는데 49까지가 한계예요. 선을 넘으면 이것은 우상숭배가 됩니다. 자식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도 어느 선이 있습니다. 49% 이상 넘으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넘어가면 하나님 우상을 제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명이 전혀 안 무서운 게 이것도 무섭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더 무섭기 때문에 그게 51%만 돼도 그쪽으로 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자 모세는 세상의 죄악의 낙을 즐기는 것보다가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 더 즐겨했고 그러면 세상의 죄악의 낙은 전혀 관심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세상의 즐거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왕궁에서 부족한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인 거 알았잖아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뭔가 좀 도와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살인범으로 몰려가지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는 믿음으로 세상의 죄악의 낙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 고난받기 즐거했다. 출애굽기 읽어보면 살인범으로 몰려서 쫓겨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자기가 누리고 사는 이것도 물론 좋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는 이것이 더 마음이 커졌기 때문에 그 일을 관여했죠. 관여로 들어가 버리면 되지 그냥 편하게 살면. 관여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몰려가지고 살인자가 돼서 쫓겨났거든. 이걸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기생나합이나 다른 백성들이나 정탐꾼이 왔을 때 신고 안 하면 다 죽여버린다 했을 때 다 무섭지요. 근데 기생나합은 하나님이 더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51%만 돼도 더와 덜의 문제니까 옮겨서 이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51%라도 그래도 얻은 게 더 무겁냐? 그러면 이쪽이 더 무겁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이 엄청스럽게 차이 나는 게 아닙니다. 49%와 51%는 2%밖에 차이 안 나요. 하나는 6이고 하나는 0이라 그래요. 이거 달랑달랑 카트라인이죠. 영적인 사람도 밥 먹고 살고 영적인 사람도 자식 키우고 살고 육신적인 사람도 밥 먹고 자식 키우고 사는데 왜 나보고 육신적이라고 자꾸 그러냐고 이제. 그게 마음의 중심에서 어느 것을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죠. 수영장 갔는데 마누라하고 어머니하고 동시에 빠졌다. 누구 건질 것이냐? 부인이 물으면 누구 건진다? 네 건진다 그래야 되고 엄마가 물으면 엄마 건져야지 그래야지. 둘 다 동시에 있으면 이제 곤란하지 답하기가. 왜냐하면은 둘 중에 어느 사람을 더 사랑하냐고 하면 하나는 버려야 되니까. 이게 이제 고통이죠. 자, 세상이 아예 안 좋으면은 갈등이 없죠. 뭐 갈등할 게 뭐 있어. 세상에 관심이 있고 주님도 아예 관심 없는 죄인들은 아예 관심도 없으니까. 근데 구원받기 때문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것을 해야 되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오늘 기생나합은 그도 그 왕명의 무서웠겠습니까? 안 무서웠겠습니까? 당연히 무섭죠. 그리고 또 왕명을 잘 지켜서 잘 따른다 치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 들어오면 쳐 죽잖아요. 맞아 죽잖아요. 자, 이 세상의 논리 그렇습니다. 이 세상 시킨 대로 그대로 하면 안 죽습니까? 죽어야 돼요. 살 길이 있다.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을 끌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세상 신이 전혀 안 무서운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더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편 조금이라도 더 기우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생나합은 기생이니까 이건 제 생각인데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던 게 뭐 나라가 해준 게 없는데 뭐 별로 기생하고 사는데 뭐 혜택 본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뭐 남자들에 대해서도 뭐 별 좋은 이미지가 없어요. 그러고 나라를 위해서 뭐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자기 형편이 너무 지금 힘들어. 나 하나 살기도 바쁘고. 오죽 힘들었으면 기생해서 먹고 살았겠습니까? 그 내 하나만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곧 죽을 판이야, 지금. 아니, 잘 먹고 잘 살 죽으면은 그래도 원이라도 없지. 예? 지질이도 복이 없어가지고 기생하다가 이제 또 같이 죽어야 될 판인데. 살 길이 없나 이거지. 한번 찾아보자. 살 길이 있다는 거죠. 그 왕을 배반하는 게 힘드냐? 뭐 왕 배반한 게 쉽진 않지만 뭐 왕이 뭐 내한테 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예? 내가 살 길이 이 왕 따라가면 결국은 죽잖아요. 왕 막 시키도 그대로 해도 잠시에 쳐들어오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살 길을 찾아서 발을 옮긴 그것을 이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기생 나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하고. 그래서 이게 뭐 믿음이란 게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엄청나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자기의 생각이죠. 자유의지로 이걸 내가 이쪽을 가 생각하다가 이쪽으로 조금이라도 옮겨주면 하나님은 이제 박수를 받아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기생 나합하고 같습니다. 우리는 약속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족들을 지금 주님 품에 이끌고 있습니다. 말을 하려고 그러면 입이 잘 안 떨어지는 건 기생 나합과 똑같아요. 그렇지만 딱 전도했을 때 기생 나합이 어떤 친구가 전도 드십니다. 친구야, 나는 너 이 나라 곧 망하는 거 알지? 알지. 니 안 살고 싶나? 살고 싶지만 뭐 길이 있나? 뭐 다 죽는데 나도 죽어야지. 아니, 살 길 있어. 어떻게? 내가 왕명을 어기고 멋이라 왕명을 어겼다고? 내가 지금 고발해버린다? 고발하면 이제 본인이 죽어야 되죠. 근데 친구가, 야, 내가 고발하면 너 죽을 수도 있는데 왜 너는 나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거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목숨을 건 전도예요. 내가 너 미우면 막든지 말든지 내버려 둬버리면 끝인데,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는 너를 구원하고 싶어서 내가 얘기하는 거지. 내가 너 미우면은 내가 뭐하러 이야기하냐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래, 친구가 이제 감동이 되는 거죠. 이 친구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네. 도대체 뭐가 이 친구에게 목숨을 걸 수 있도록 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동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결국은 마음인데, 가족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도대체 뭐가 너를 이렇게 간절하게 만들고 자꾸 와서 귀찮게 하느냐.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 욕을 얻어먹었으면 이제 그만해야지 왜 자꾸 하느냐. 저는 막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머니는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마음에 전달이 되면 깊이 생각해볼 문제죠. 입장 바꿔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런 위치 되면 내가 목숨 걸고 내한테 전해주겠냐? 너 안 하지. 근데 이 친구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도하는 이것은 결국 믿음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건 목숨을 거는 것처럼 지금도 엄청난 부담이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너무너무 기쁘죠. 목숨 걸고 한 전도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을 때마다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립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온 집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했는 것처럼 우리의 평가 기준으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게 안 믿어져요. 한 영혼 구원받는 게 그게 뭐 그리 비싼 거냐. 이 온 세상에 이 돈을 치면 이게 얼마예요? 그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의 자녀가 값어치가 얼마냐? 얼마 주면 팔 거냐? 못 팔죠. 값이 정해진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가 돌아왔을 때 이 온 세상의 값어치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기생 나합은 다른 사람하고 차이는
뭐 죽으면 죽지 뭐 별 수 있나 하고 자포자기한 게 아니라 살 길이 있나 없나를 찾아보니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찾아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자, 의인 되는 길이 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 길이 어디 있냐고.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 되냐고. 어떻게 거룩해지냐고. 없어. 다 거짓말이야. 여기에 정탐꾼이 와서 들어보니까 우린 다 죽었다. 우린 다 망했다. 살 길이 있다 했을 때 사람들이 살 길이 어디 있어? 다 죽는 거지. 뭐 내만 죽나 뭐 다 죽는데 뭐 죽지 뭐. 이게 체념한 상태예요. 다 죄인인데 의인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있다면 나는 의인 되고 싶다. 난 구원받고 싶다. 이게 이제 작은 마음인데, 작은 마음 하나인데, 이 마음 하나가 구원을 받을 거 못 받고 결정을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도 그렇습니다. 좁아 보이지만은 작은 마음, 세상보다 주님을 향해 조금만 더 마음을 열면 그 길은 주님이 활짝 열어줍니다. 그래서 늘 마귀가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늘 정울질하죠. 정울질해가지고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오늘 또 여기 오는 게 중요하냐, 누구 집 잔치 가는 게 중요하냐, 쟤 보다가 그래도 말씀대로 조금만 더 기면 일로 오고 이래 되면 또 절로 가고 이런 거예요. 얼마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보고 항상 어느 것을 더 엘리의 아들들은 엘리에게 하나님이 저주할 때 뭐라 그랬냐면 너는 하나님의 것보다 네 아들을 더 주기 여기고 아들을 더 주기 여기서 이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 하나님보다 더 주기 여겨버리니까 문제가 되더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는 그런 바보가 아니고 다 알아요. 이래 삶의 어려운 힘 다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 한 발자국 더 내딛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을 아무나 적는 게 아니고 희생 나합을 적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믿음의 길을 찾아 나섰고 찾아냈고 그의 모든 가족을 그걸로 이끌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한 얘기입니다. 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귀한 복음이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값은 다 지불되어지고 완전한 은혜가 선포되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지 못하고 이 복음의 일을 보지 못해서 여전히 영적으로 기머거리 소경으로 살고 있습니다. 먼저 눈을 뜬, 먼저 귀가 열린 저들이 이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한 발 한 발 내딜 때마다 주님이 지금까지 역사해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전도에 미련한 이 방법들이 주님께 쓰임받아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또 내년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데 부담은 되지만 믿음으로 한 발 내디딜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